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동안이지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을 포함해서 50일, 오순절이지요. 오순절 되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 교회 못지않게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 부르짖어왔고, 또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자체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실제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데 있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과연 교회다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은 크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내적인 부분은요, 교인들 간의 사귐과 관계가 정말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이 왔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는 이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렇지요?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고요, 구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고 봉사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운 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 드릴 터이니 잘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후반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원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어렵냐?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이제 기독교 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직신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거기다 도대체 성령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더한다면 이건 아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조직신학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참 문외한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이 조직신학이 문외한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적으로는 참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실 너무 철학 이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잠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 의해서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김근주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역량이 못 됩니다. 저만 그런 역량이 못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도요, 성령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전집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조차도, 그 대학자인 어거스틴조차도 마지막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 도저히 모르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 도저히 모르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질문을 내려놓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앞부분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2023년 성령 강림주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허영에 들뜨고 서로 싸움을 걸고 서로 질투하는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 제가 오늘 나중에 또 한 구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 개혁교회와 구교, 천주교 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경을 번역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귀한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성경인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고 서로 싸움을 걸고 서로 질투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허영에 들뜨고 잘난 체 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허영에 들뜨고 잘난 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습이 바로 허영심에 들뜨고 잘난 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들뜨는 마음, 잘난 체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누가 잘 되면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고 배가 살살 아프다는 거예요. 혹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누가 잘 되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 잘못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왠지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동료 신자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속으로 엄청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으로만 좋아하느냐? 그렇지를 않고요. 마음 놓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잘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잘못을 저지른 동료 신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6장 1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봅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6장 1절의 이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이에요. 김선호 목사의 모습이더라고요. 어쩜 바울 사도가 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솔직히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바로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여기저기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야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어, 당신 알아?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바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며 부드럽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교우들 중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의 어그러진 모습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그를 지나치게 나무라거나 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핵심인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6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에서 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지고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우들 가운데 어느 누구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교회 전체가 당하게 되는 어려운 형편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것의 한 예를 우리는 바로 앞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일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짐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초가 되면 우리 각자 예를 들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치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배치를 하냐면 이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분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책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짐이라고 했을 때 그 자기 개인에게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의 상당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것 또한
교회에 있어서 상당한 짐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죠? 문제는 교회의 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신령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짐, 그것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같이 믿는 사람들의 사귐에 이런저런 짐들이 있는데 그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든지 특정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게만 모든 짐을 다 지우려 한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겠지.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 똑같은 생각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로, 바른 교회로, 참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로막는 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왜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라고 야단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그렇게 함으로 기도의 짐을, 우리 포항영락교회에 있어서의 기도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하지 않지? 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냉랭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먼저 인사를 더 잘함으로 인사의 짐을 스스로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질 짐은 다 졌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질 짐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질 짐도 내가 질 수 있는 짐이 있지 않을까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이의 짐까지 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까지 지려고 할 때, 그때 분명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백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짐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성령 한인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짐도 지고 나아가 다른 이의 짐까지 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짐을 서로 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6장 3절 4절 말씀, 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도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여기고 그렇게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리하여 우리는 다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 신앙에 있어서 허영에 들뜬 사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짐도 지지 못하고 남의 짐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로 남의 짐을 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남에게 짐을 더 지우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슨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을 해쳐 그 자체로 교회의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 6장 3절과 4절 말씀은 좀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좀 어렵습니다. 4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스스로 성실히 행했으니까 기쁘게 생각해도 괜찮지만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뽐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헛된 명예를 추구하여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동료 교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짐도 같이 지지만 그것을 절대로 뽐내지는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바울 사도는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심지어 전쟁에서도 엄청난 적군을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일까지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불처럼 불과 같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생명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렇게 강하게 불처럼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인 포항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진심으로 아름답고 귀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명예를 구하는 허영심을 버리게 하시고 잘난 체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저 참된 마음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잘못된 길에 빠진 동료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남의 짐까지도 같이 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